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이세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치유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생기를 받아 황폐한 우리 마음이 푸른 초장과 같이 푸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논산중앙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논산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복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번 주는 열왕기하 15장까지입니다. 가정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금일 3부 예배 시에 사교구 연무지역 김정현 성도님, 오미정 성도님 가정의 딸 김현아 양의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5월 전교인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연합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교구 주간 연합 수요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5월 행복한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부터 5주간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제, 제목, 강사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어린이 꽃주일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어린이 꽃주일을 신청해 주시고 대상은 아기교회에서 푸른교회 자녀까지이며 가격은 2만원, 3만원, 5만원입니다. 김강혜 집사님 또는 소재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2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백경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현재까지 1kg 성미봉투로 335포를 나누었습니다. 임명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팀에 강신현 권사님 임명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리슈빌 지역 박종근 집사님, 윤순옥 A 권사님의 아들 박효건 군의 결혼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논산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1층 노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자주 생각하곤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한 결코 이 갈등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에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거나 서로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미국 땅에 특별히 어떤 한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또 성실한, 예를 들어서 제임스 씨라고 할까요? 이 제임스 씨의 삶이 저에게 갈등을 불러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갈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것을 갈등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갈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이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그 생각들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엇비슷해서 쉽게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테이블 위에 사이다와 콜라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짜장면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짬뽕이 좋으십니까?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엇비슷하게 좋거나 또는 둘 다 비슷하게 싫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비슷해서 선택하기 어려워서 마음이 충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이다나 콜라 또는 짜장면이나 짬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렵기는 해도 사실 이런 유의 선택은 그리 큰 갈등의 고통을 우리에게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의 가치는 엇비슷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사이다든 콜라든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잠시라도 갈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렇지만 어떤 선택의 경우에는 이 갈등의 고통이 매우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선택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종류의 죄든지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죄악된 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무슨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빈번하게 지으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빈번하게 지으면서 마음의 은혜와 평화 또는 행복과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 여러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자신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전혀 인생에 문제가 없이 나 행복하다고 과시하듯이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견디기 힘든 고통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지고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죄를 선택하도록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서 죄악된 생각을 하는,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마음을 다 가지게 됐어요. 마음에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쪽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 이것이 항상 있어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 충돌과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는 반대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악된 생각을 하거나 죄악된 말을 하거나 죄악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정말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이 바울의 심정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의 포로인 것처럼 죄악된 생각을 하거나 죄악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이 느껴져요. 죄의 권세가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올무가 칭칭 그런 제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이 저절로 저에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특별히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더 죄에 대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감이라는 겁니다. 정죄감,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을 찍어요. 너는 죄인이다, 꽝,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꽝,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가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이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돼요. 희한하죠?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 어차피 버려진 인생,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정말 특별한 남다른 계기가 없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잘못된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것, 이 정죄감은 한 영혼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바울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여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죄의 마음이 일어나죠. 정죄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금방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화를 내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정죄감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로부터 비롯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겉모습 가지고는 모릅니다. 겉모습 가지고는 몰라요. 정죄감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혼의 고통을 날마다 느끼며 힘에 겨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마음의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발견했어요.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죄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갈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이 양자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등장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법이 치명적인 무기로 휘둘러 왔던 이 정죄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시종일관 팽팽했던 경기가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횡무진 경기장을 누비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가져오게 되어서 경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이 게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와 흐름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흔히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의 원활한 보급과 신속한 접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방역 수칙만으로는 코로나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팽팽한 긴장감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백신은 이 상황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백신이 코로나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삶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결단도 아니고요, 심오한 깨달음도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팽팽한 죄와의 그 싸움에서 긴장감을 깨트려버리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뿌리십니다. 예수님 뿌리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죄와의 싸움, 그 속에서 갈등의 고통을 심히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뇌에 차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쳤던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힘은 정죄에 있습니다. 정죄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힘이 심지어 하나님의 법인 율법까지 기회를 타서 이용하고자 했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죄인지 깨닫게 해줌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으로 오히려 죄의 세계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면 할수록 뭐가 더 강력해질까요? 죄의 힘과 권세가 오히려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도 또 정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의 현장에는 죄의 권세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휴, 저거 정말 아휴. 말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못났나? 저거밖에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순간 이 표현을 들은 상대방이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할까요? 우리 주님의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거칠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무엇인가 와장창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우리는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이들은 여러분 정죄함 없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정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지만 이 겸손을 빌미로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이 못난 놈, 이것밖에 되지 않는 놈, 은혜도 모르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가지가지 용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학대하는,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까지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율법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다시 말해서 율법은 연약해요. 율법의 선한 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이용당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런 결과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의 요구를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정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가져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만약 정죄하는 삶이 다시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은 그 기능대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 정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이런 뜻으로 묻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여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율법을 폄훼한다, 율법을 어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고발할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딴청을 피우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신경질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죄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처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흩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직접 다 보시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뻔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뻔히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의 손가락, 정죄의 시선, 정죄의 언어들이 다 사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최후의 날에 인류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죄까지는 그래 다 청산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짓는 날마다 새로운 이 죄들은 새로 계산해야 될 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까지도 없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는 또다시 그 정죄를 빌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 죄의 힘이 작동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성령님이세요.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사슬처럼 묶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 끈질겼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폐지하여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고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절한 갈등 속에서 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그러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야 되니까 겉은 또 포장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다닙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한 그 환희, 희열과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최소한 두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죄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뻔뻔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면책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현재의 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깊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림으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심으로 결코 정죄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님께 내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역사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이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아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 받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까지 가득했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죄와의 그 씨름과 싸움 속에서 늘 곤고하여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모든 정죄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했던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 속에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사연이, 우리의 인생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는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다가 고단하여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생수의 강을 맛보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살기로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